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변재현 지사님이 봉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베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에서 일어난 일이지요. 이 가이사라는 예루살렘에서 서쪽 지중해 연변에 있는 도시고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를 기념해서 만든 도시입니다. 당연히 팔레스타인 지역의 로마 주둔군의 본부가 있는 곳이고 그래서 그곳에 로마 군대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 체계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장이지요. 고넬료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경건하다. 그리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제9시, 9시라는 것은 오늘날로 오후 3시쯤입니다. 오후 3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하루에 반드시 3번 기도합니다. 9시, 그 다음에 12시, 3시. 이방인이었지만 그도 유대교의 관습을 따라서 3시에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네 기도와 구제를 상달하여 받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는가 하면은 요바에 가면은 그 옆에 얼마 안 떨어진 곳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청하라. 이러니까 하인 두 사람하고 또
군인들 가운데 경건한 한 사람을 그 요바로 보내었다. 우리 성경에 또 나중에 뒤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두 사람이 찾아왔다 이러면서 그 앞에 1하고 각주로 내려가면 세 사람 이래 해놓은 것은 어떤 사본에는 두 사람, 어떤 사본에는 세 사람. 그런데 이 성경은 두 사람이라고 적혀 있는 사본을 번역한 책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고넬료에게 그런 환상이 있었는데 그 이튿날 고넬료가 사람을 보낼 때 한 6시쯤 되어서, 그러니까 정오지요.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는데 역시 베드로에게도 환상이 나타났다 이럽니다. 큰 그릇인데 보자기 같은 그릇인데 네 기가 달려 있고 땅에 이렇게 드리워져 있는데 유대교의 관점에서 보면은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들이 새들이 그곳에 각종 담겨 있더라. 그래서 그 환상 중에 나타난 천사가 잡아먹으라 이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그동안 이렇게 속된 것은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이렇게 해요. 세 번에 걸쳐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만큼 베드로가 그걸 먹기가 참 아주 끄끄러웠다. 우리가 동남아 같은 데 가면은 곤충을 튀기는 것 먹으려면 선뜻 하잖아요. 선뜻 손이 잘 안 가잖아요.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그런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먹었는데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너에게 두 사람이 찾아오는데 그 사람을 따라가라 라고 말을 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따라서 욥바에서 가이사라로 갔다. 이것이 성경에 있는 사건입니다. 이거는 2000년 전 유대 땅에 일어난 분명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이유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건을 보면서 특히 우리나라는 해석을 잘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종교, 기독교 세력이 확장되고 기독교 세력이 강화되는 데에 사용되어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기록된 성경, 이건 정말 이 말씀을 잘 해석을 해서, 해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어떤 의미에서 주셨는가를 알아서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면은 이 세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정말 행복한 천국을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성경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면은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 말 한마디만 있으면 되잖아요. 왜 이래 많은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가야 할 그 천국을 이 땅에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는가 이걸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걸 말씀할 때에 왜 그러면은 교회나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하는가 이 해석을 잘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적 사건을 이루고 난 뒤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그 뒤에 곧 교부 시대가 도래하는데 자꾸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각색해 버리는 거예요. 또 중세에 오면은 어떤 예전과 이런 것들이 복음을 대체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전래될 때쯤에는 어떤 때였는가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도 제국주의가 만연되어져 있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세계 열강의 먹잇거리가 되어 있었잖아요. 청나라, 러시아, 일본, 미국, 프랑스, 영국, 영국의 거문도의 영국 군함이 점령을 하고, 그런 게 뭐냐면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은 제국주의거든요. 그때의 기독교가 전래되다 보니까 이 성경 해석조차도 그런 제국주의적 성경관을 가지고 해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잘못된 그런 불순물이 섞이면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좋으면은 사실은 좋은 게 아니고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 학대하게 됩니다. 그건 기독교가 잘못된 것이,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복음의 그 시대적 정신으로 잘못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초창기의 선교사들이 근본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근본주의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문자주의면서 교리 중심의 신앙. 그래서 교리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진영 논리가 돼서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니, 이런 선악의 논쟁이 강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그런 신앙이 참 만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도 뭐라는가 하면은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은 온 집안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게 해야 된다. 왜?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그 뒤에 봐라. 고넬료는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거기 말씀대로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 하지 않느냐. 우리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되어져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아. 자, 이런 해석을 해버리면 이 본문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겠죠. 그래서 기도 응답이 없으면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았어. 하나님이 기억되지 않았어. 왜? 고넬료와 같이 경건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이랬기 때문이야.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 응답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기독교라는 세력 굉장히 확장되고 커져갑니다. 사도행전을 제가 전체의 주제를 잡으면서 이제 다음에는 제일 마지막 절을 가지고 하겠지만은 내년에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도 권능을 초자연적인 기적을 해석을 해버린다고요. 그래서 성령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으려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그러면은 굉장히 열심인 신앙이 되겠지. 그래서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봐라, 그 뒤에 보면은 손수건만 흔들어도 바울은 병자가 낫고, 또 목사님이 한번 안수해주면 불치의 병인 홍해자 권사님의 신경통도 다 사라지고, 이러면은 종교인 목사의 권위는 올라가고, 여러분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거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은 교회가 커지겠어요, 안 커지겠어요? 커지죠. 이렇게 해석하면. 그런데 이 말씀이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고넬료가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된 바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직역을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구나 이방인은 이렇지만은 이건 수거예요. 수거. 영어에서 수거는 뭡니까? 문장이 나열하는 그 의미가 아니고 별도의 의미가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말은 원래 유대인 가운데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 중에 성경을 읽다가 경전으로 읽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게 된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당연히 가장인 능력 있는 아버지니까 온 집안을 자기가 깨달은 거니까 여호와를 믿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고넬료가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됐다는 것은 유대교에 의하면은 구약이 아닙니다. 유대교는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또 그 교리도 다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는가 하면 가나안에 7 족속이 미리 있는데 그걸 다 멸하라 그래요. 자, 이런 것들 해석을 잘못하면은 땅 밟기니 이상한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서 정복을 해 들어가는 가정에서 기브온이라고 하는 민족이 멀리서 온 것 같이 가장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을 항복 선언을 할 때 그 기브온을 받아줘서 뭐 하는가 하면은 자기네들이 가나안 땅 살 때 종노릇 하게 한 거예요. 장작이나 패고 이런 일들 하도록. 그걸 가지고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를 하게 되면은 메시아가 다스리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고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종노릇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는 유대교의 교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저 유대인의 애들 말로 시다바리 노릇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는 자가 되었다. 그 말은 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유대교와 같은 신앙 가지지 말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건이 지배하는 신앙을 가져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 되면은 봐라,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다. 우리가 선교사가 파송하고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되어서 전 세계가 예수 믿게 해야 된다. 이런 신앙 안 가지게 되어져요. 그런 신앙 가지면은 내가 아는 분 가운데에서도 뭐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 다 집어치우고 가족은 팽개쳐 놔놓고 복음 전하러 간다. 뭐 이런 뭐 그런 게 잘 믿는 거다. 이러면은 기독교의 세력은 확장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제국적 기독교관으로 보면서 지구본을 보면서 봐라, 여기 온대 요 아열대 지구 기후가 대부분 기독교 문화 벨트예요. 그래서 대부분 선진국이라고. 예수 믿어서 이런 나라들은 다 복받았다. 우리나라도 예수 믿고 이렇게 복받은 나라가 되었다. 예수 잘못 믿으면 우리나라는 다시 옛날 후진국으로 떨어질 거다. 팩트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대 이전에는 유럽이 한국보다 못 살았어요. 동남아보다. 우리 중국보다. 산업혁명으로 이게 뒤집어진 거거든요. 그래 되면은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 믿는 것을 기독교 종교 생활하는 거로 사람들은 또 대입을 시켜서 열심히 하는 것인 줄 알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고넬료가 유대교의 잘못된 교리로 인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구원을 받기는 받는데 종노릇 하는 정도의 위치에서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의 삶을 사는 구원받은 자의 반열에 들어갔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초청하는 거예요. 이건 또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에 복음의 깔딱고개라는 2편을 설교할 거예요. 오늘 왜 복음의 깔딱고개라 했는가 하면은, 참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 정상에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깔딱고개 못 넘어가지고 그 정상에 툭 트인 놀라운 강활한 경치를 보지 못하고 내려올 때가 있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복음의 깔딱고개에 있는 거예요. 이 깔딱고개를 넘어야 하는 것이 뭐냐면은, 오늘 그래서 9장까지는 일부라 그러고 제가 11장 후반부터 이제 2부가 시작되는 요 중간은 완충 역할인데요. 제가 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걸 사도행전은 보여준다라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권능은 두나미스, 네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가치가 파괴된다. 그래서 그 파괴된 가치관, 예수님이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세워진 그 세계관과 가치관을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와 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의 역할은 선교사가 되라는 말이 아니고요, 순교자가 되라. 다시 말하면 항상 복음에 의한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억압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걸 감수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정상의 광활함을 경험하려면 깔딱고개를 넘어야 되거든요. 오늘도 왜 여러분들이 참 무식하며 용감하다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래서는 안 돼, 우리 교회는 이래서는 안 돼, 그럼 묻자란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래서 안 되는데? 복음에 불순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불순물이 뭐냐면은 2세기 이후에는 교리가 될 수도 있고요, 관습과 전통이 될 수도 있고, 제국주의 사관이 될 수도 있고, 오늘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는 여러분들 속에 한 가지 머리에 남아야 되는 건 선입견을 버리고 말씀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입견 버리는 건 진짜로 어려워요. 그래서 깔딱고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커졌는데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참 보기 힘들어요. 자, 여러분, 제국적 기독교를 가지고 앞에 그런 해석을 하면 교회가 굉장히 커져요. 헌신된 사람이 많아요. 그럼 큰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확실하게 이루어져 있는 거 아니지요. 사이즈만 커졌죠. 그 교인들의 얼마나 피눈물 나는 헌신이 그 속에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작은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래서 교회는 사이즈 작아야 돼.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한다 안 했나? 그래서 작은 교회여야 돼. 교회는 뭐 100명, 200명 아니에요. 크든 작든 복음의 기초이에요. 그러려면 뭔가 우리의 신앙의 선입견을 제하여 버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수한 마음, 죄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 다니면서 행복하지 않는 것은요, 목사님이 잘못한 것, 장로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당신이 유교적 가치관, 실용적 가치관, 제국적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그 성경을 붙들고 살기 때문이에요. 이 선입견 버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은 성경 말고 제가 인문학으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요즘 정치인들이 젠더 문제 하는데 그 젠더 문제가요, 조선 중후기 전에는 젠더 문제가 없었어요. 남녀 칠세 부동서, 여자들이 시집을 간다, 이런 차별이잖아요. 조선 중후기 이후에 우리나라의 성리학이 사람들에게 뿌리 박으면서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율곡 2만 해도 2하면 떠오르는 동네가 어느 동네예요? 강릉 오죽헌이잖아요. 근데 강릉 오죽헌이 2의 고향입니까? 율곡의 고향입니까? 심사임당의 고향이에요. 심사임당의 고향이에요. 처가살이 한 거예요. 처가살이가 전혀 부끄러운 거나 이런 것이 아닌 조선시대였다고요. 고려만 해도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자들이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재산 상속 이런 것들이 언제 성리학이 들어와서 정착을 받는 데에도 1392 이성계 조선 세우고 1592 임진왜란 일어났다, 뭐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 1592 1600 이후에 여자들이 상속에도 제외됐다고요. 그러니까 조선을 세울 때에 이성계가 세운 게 아니고 정도전이 세운 거지요. 유교를 가져와 가지고 성종 때 경국대전으로 법을 만들었지만은 그 법에 의한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는 데에는요, 그 몇백 년의 세월이 지나고 바뀐 거예요. 그래서 성리학의 나라는 법으로는 성종 때 되어진 것 같지만은 조선 후기 때에 대해서 성리학적으로 대가 분당 정치나 오늘 모든 패단이 거기 다 나온 거고, 그것이 오늘날 지금 우리 한국에 이런 젠더의 문제를 양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복음이라는 것도,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지금 들어온 지 100년이 지나는데 저는 끊임없이 하는 게 뭐냐면은 제국적, 기독교가 들어올 때의 제국적 시각의 성경 해석, 근본주의적 성경 해석을 배제하고 복음으로 그것들을 판단해서 복음이 말하는 가치관이 뭔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목사님 무슨 소리 한다 다 알아요. 저는 뱃속에서부터 근본주의 신학, 보수 신학에 뿌리가 내세된 사람인데 그 선입견을 버리는데,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설교자로서 힘든 게요, 고집 센 오래 믿은 사람, 지가 보는 게 다라고 하는 사람, 자기가 믿는 게 진리라고 하는 사람,
교회의 전통과 간섭, 내 조그마한 경험, 사회적인 통념 이런 것들이 복음에 더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일성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도 회개도 종교적인 관점에서 해요. 그래서 통회하고 자복해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에도 소중한 회심이 소명, 중생, 회개, 천수송, 구원의 서정 단계도 이야기하면서 해야만이 구원받는다. 그 회개의 기준이 뭐냐면 종교적인 관습, 교리, 윤리, 사회적인 통념에 반하는 것. 회개는 뭔 줄 아세요? 의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네 가치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교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유대교 교리로 지배하는 죽은 종교인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적 사건이 지배하는 의식을 가져라. 이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설명했는데 또 연관시켜야 되니까 설교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 어쨌든 간에 다 하면 또 뭐 복잡하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와서 의식을 바꾸어야 돼요. 내가 믿는 게 진리가 아닌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경험한 게 다가 아닌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런 설교할 때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딱 보면 뭐 옛날에 하던 설교 뭐 딱 다 있는데 내 속에 회개하라. 의식을 바꾸게 되면 이 말은 또 유대교적인 믿음이 아니고 유대교의 교리가 지배하는 생각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너를 지배하게 되는 것으로 네 생각을 바꾸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손으로 잡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은 여러분들 각자가 내가 옳다는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목사님이 설교하는 대로 살면은 늘 세상에 손해야 안 손해야. 우리 교회 좀 다닌 사람은 알지. 그래서 안 잡는 거지요. 자, 그러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기독교 세력의 확장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그래요. 지 이름 내세우려고.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헌금을 하는 뭐 하는 건 못하게 해요. 그건 해봐야 해요. 본인에게도 유익이 안 되고 교회는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뭐라는가 하면은 그러잖아요. 한다고 해도 어깨 힘줄 것도 없고 못한다고 해서 미안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방임이 되면 안 되거든요. 누가 방임인가? 어린 신앙이죠. 그게 뭐 목사든 장로든 평생 예수 믿었던 성숙된 사람은 방임 안 하거든요. 내가 하는 것도 오른손이 못하게 하고 남 알아주면 상 받았다 생각해 버리고요. 안 하는 게 아니라 힘이 없을 때 못하는 것에 미안한 마음도 들지 않고 참 여러분 성령의 역사심이 있는 교회 되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내가 왜 이래 행복 안 한가?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어리기 때문이에요. 왜 어린가? 어린 것이 뭐예요? 지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거거든요. 아이들 어릴 때 보세요. 지 생각대로 안 되면은 울고 짜고 고집 부리고, 크면은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아니라 가정이 세워지면은 행복해져요. 그런 가치 기준, 의식이 바뀌는 게 회개예요. 이제 15년 하니까 오래 믿은 사람 중직자 말고요, 밑에서부터 조금씩 바뀌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요엘서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의 세력이 확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져 가는 것은 요엘서에 성령이 임하시면 마가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 너희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한다. 지금 우리 정치인들이 말하는 거잖아요. 2030의 표심을 잡으려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정책을 세우려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복음에 의한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가 생기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장래의 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제가 2040 비전 이야기 하잖아요. 2040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에 의한 국가가 되면은 젊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유대교에 그런 게 없었단 말입니다. 기득권층의 사고가 얼마나 힘든데요. 한국 교회가 뿌리 개혁되려면 목사 장로가 변화돼야 돼요. 목사 장로교잖아요. 어쨌든 간에 한국 교회는. 여러분, 우리 조선 시대에도 신분제도인데 처음엔 양인과 양인, 상인 구분되어져 있었잖아요. 양반은 신분이 아니었거든요. 양과에 합격한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러다가 그 밑에 이제 중인이 생겼는데, 중인 밑에 상인, 천민 이렇잖아요. 그 중인이 누구예요? 기술자들, 그리고 서을들. 서을이 뭐예요? 양반은 첩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성리학은 천하고 귀한 것을 나누는 거거든요. 차별이거든요. 양반은 첩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양반의 딸을 첩으로 삼을 수는 없어요. 상민과 천민의 자녀를 첩으로 삼는데, 상민의 자녀를 첩 삼으면서 애 놓으면 서자라 그러고요, 천민의 자녀의 첩에서 아들을 놓으면 을이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홍길동은 서자가 아니고요, 을자예요. 을자. 이들의 그룹이 중인 그룹인데도 뭐 못하는가? 문과에 못하는 거예요. 무과에만 가는 거예요. 양과 중에. 왜 그런가? 기술자들은요, 과거 안 보잖아요. 누가 과거 보려고 그러겠어요? 기술도 없고 신분도 불안정한 서울들이 쭉 짜고 공부 안 하겠어요? 그러면 정책을 마련하는 문과에는 양반 자녀들이 되어져 기득권이 돼야 되는데, 이놈들이 올라버리면 신분이나 모든 사회가 뿌리쳐 흔들리는 거, 법으로. 서울들은, 중인 중에서 서울들은 과거에 중에 문과에는 못하도록 막은 거예요. 기술자들은 과거 안 보거든요. 그 어려운 공부 뭐 해요? 돈 많은 집 자녀들이 뭐 어려운 사법고시 볼라 하겠어요.
그만큼 기득권층을 깨뜨리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왜 말하는가? 잘 생각하세요. 진짜로 여러분 이런 설교 듣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2030의 비전이 젊은 요엘서대로 젊은 사람, 우리의 자녀들이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늙은이는 뭐 한다고요? 꿈을 꾼다고. 늙는 거 걱정하지 않고 이제 평안과 쉼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는, 누가 그래요? 공동체가요. 젊은 사람은 이상을 본다. 젊은 사람들이 성령 받으면 비전에 사로잡혀 살아. 그래서 의사가 돼도 외지로 선교사로 나가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 비전이 뭐예요? 지 하고 싶은 거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여러분 어째야 돼요? 그래 살아라 해야 돼요? 그 공동체가 대통령 봉급이나 택시기사 봉급이나 별 차이가 없어야 되겠죠. 너그 엄마는 가난해가지고 우리 엄마는 15억짜리 집이 있는데 못 빼앗아 택시기사 한다. 이런 것이 없어지는 사회. 그게 누구 책임이에요?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항상 사람들의 마음에 한심을 살려고 하잖아요. 의식을 바꾸는 것은 누구예요?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저 인문학이나 타 종교하고 복음과의 차이를 내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다 이론적으로 되는데 가능한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만하지 마세요. 내려앉으세요. 내 끼 틀린 거라고도 생각해 보세요. 사회가 맨날 망하는 사람 보면은요, 지 생각이 다 옳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 보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주여, 나는 저 세리같이 아니한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할 말이 없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냐 말이에요. 지금도요, 저는 걱정이 그거예요. 뭐 서로 뭐 둘 다 뭐 대통령 될 사람들이 뭐 인시방편으로 온갖 거짓 공약 내팽개치며 사람들 마음 살려고 하는데, 저는 혹시나 뭐 그 나물의 그 밥이지만 그래 안 되도록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혹시 하나님 윤석열이가 돼도 검찰공화국으로 핵이 안 되게 하옵소서. 저는 내 생각에는 국민의힘으로 정권이 가는 게 아니고 검찰로 갈 것 같아. 그러니까 또 아이고 목사님 이재명 자기 수준으로 내보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조선이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성리학을 도입을 해가지고 성종되어서 제도와 법을 만들었지만은 그 의식이 국민들 속에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게 뭐냐면 남녀 차별이 생기는 이런 고려 때부터 가져왔던 통일 신라만 해도 선덕 여왕이 여자가 왕이 됐잖아요. 고려 시대에는 다 여자도 상속받고 다 했다고. 수백 년 걸렸어요. 그 수백 년 걸린 그 성리학이 기독교를 완전히 지금
여러분들에게 망쳐놓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100년 지났는데 기독교가 이제는 그거 좀 떨쳐버리고 복음 안에 제대로 서자.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은요,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까지 바꿀라 했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해서 환상 보고 기도 응답 받자.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내 생각, 내 뜻의 모든 불순물을 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이들이 모여 있으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살고, 연세 드신 분들이 평안을 꿈꾸며 은퇴하고, 젊은 사람들이 자기의 비전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의 씨앗이 되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주께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재림의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